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새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질문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답해야 하는 그런 책임 또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 너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제가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두 번째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묻고 싶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그런 이름, 이름을 짓는 장명가가 준 이름, 그것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지금 야곱이 어디 있냐면 야복강 나루에 이제 서 있습니다. 먼저 두 명의 아내와 두 여종,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렇게 두 와이프와 두 여종을 이제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11 아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잔뜩 주고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 강 너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맞을 준비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재산과 또 그의 자녀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 보내고 나서 지금 야곱이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밤에 어떤 사람과, 오늘 성경에서는 대명사 그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온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씨름합니다. 씨름해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씨름이라고 해서 삿바 잡고 룰이 있어서 이런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이다. 레슬링.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그냥 껴안고 뒹굴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아주 그렇게 싸우는 거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다른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엉덩이 쪽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 있는 뼈가 분리됩니다. 뼈가 이렇게 탈골되는 거죠. 탈골됐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셀 때가 됐으니까 날 놓아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그리스의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에게해라고 하는 그 섬에 외딴 섬이 있는데, 그 돌섬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늘 기도와 묵상을 하는 그런 수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수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 젊은이가 그 에게에 있는 그 섬 돌섬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그 수도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내 안에 있는 악마도 이제 늙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악마하고 다투거나 씨름하지 않는다오. 그러나 난 요즘 하나님과 씨름한다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길 나는 항상 바라고 씨름하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겼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리고 울면서 그에게 은총을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길 원하고 뭔가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냐면, 보통은 진 사람이, 싸움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이긴 야곱이 자기가 이겨버린, 자기한테 진 그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아주 매달리면서 간청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곱이 그렇게 그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간청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한참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엉덩이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엉덩이에 있는 힙부에 있는 그 뼈가 탈골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쳤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터치했다, 이렇게 만졌다, 갖다 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야곱의 엉덩이를 세게 내리친 게 아니라 살짝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만졌는데 끝까지 붙잡고 안 놓으니까 그냥 살짝 터치했는데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인간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분이구나,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그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야곱이 지금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동이 막 틀 때가 되니까 빨리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떠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간청을 들은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야곱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아시잖아요. 그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의미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다른 얘기로 하면 속이는 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기꾼. 이런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의 삶이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사기를 치는 삶이었다고요. 자기의 온갖 지혜를 꾸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얻으면서 살았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굴 속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또 누굴 속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얻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속이며 살았는데 속이기만 합니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만 칩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며 삽니까? 거짓말만 합니까? 거짓의 포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 갔을 때 그 삼촌에 의해서 자기는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결국 노예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원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을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텐트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야,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그때 라헬하고 너가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또 7년 동안 쏘가서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했던 게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쏟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지금 야복강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국은 뭡니까? 결말을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형 앞에 섰는데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 형 앞에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된다고. 뭐 정의, 진리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유익, 그것을 붙잡고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못 잡으면 바보라고. 그거 못 잡으면 멍청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아닌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복된 자로 나갈 건지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까지 온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름을 바꿔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이스라엘이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온갖 세상적인 술수와 방법이 자기를 다스리고 온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야곱의 삶이 그런 삶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는 사람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너가 세상과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며 살아야 된다. 나랑 싸우며 살아야 된다. 나랑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사실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가장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하나님과 싸우겠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결단과 그 기도, 그 간절함, 그 소망.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고 지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만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에서와 싸우는 삶이었고 그리고 에서를 두려워하는 삶이었고 에서와 다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니까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와 싸웁니까? 안 싸워요. 에서와 화해하는 삶, 화목하는 삶,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의 삶이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의 삶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그런 민족의 아버지로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가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의 이름의 정체성,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평강을 맛보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2023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